두 주를 시간을 못 가졌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4대 교회 부분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를지는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을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끝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AD 33년, 서머나 교회는 100년 속사도 시대, 버가모 교회는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때가 되겠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538년 이제 이 기독교가 상당히 이제 내리막길로 치닫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4대 교회는 1517년 종교 개혁을 기점으로 하는 이 16세기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마리아를 숭배하고 또 마리아 무염시태,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어떤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신성의 역사로 역사하셨듯이 마리아도 그렇다. 그러니까 무죄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면제 부서를 만들고 속죄권을 거기서 발행하게 되어집니다. 또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떡과 잔, 이거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 변화가 된다. 그리고 화채설입니다. 그리고 연옥설, 성경에 없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죠. 나중에 이런 내용들이 외경에 나옵니다. 외경과 위경 같은 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촛불을 켜고 기도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할 때마다 죽었던
조상들이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천국과 지옥 중간 단계가 연옥이라 그러고 모든 사람이 연옥에 떨어져서 바로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자손들이 공을 들이느냐, 얼마나 헌금을 하고 얼마나 죽은 자를 생각하고 어려운 행위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계단씩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주기도, 그 다음에 성상 숭배, 이런 것들이 비슷하는 거죠. 저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서머나 교회 가장 핍박이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가난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영육 안에 부유한 자다 말씀하셨어요. 이 버가모 교회가 이 세상 조직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교회이고,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영적 침체이지 침륜에 빠뜨려지는 그 이세벨이 교회, 악한 이 이세벨이 교회를 개입하게 되고 우상숭배, 여러 가지 엄난 행위, 그리고 배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거룩성을 잃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 지중해 바다가 되고 이 아프리카 북쪽이 되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죠. 사도 바울이 안디옥 여기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서쪽, 지금의 터키입니다. 지금의 터키가 이 유럽 일부분도 이렇게 점령을 해서 이 터키 영이 됩니다. 여기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있죠. 여기 앞쪽에 사도 요한이 AD 96년에 유배되어 갔던 이 판모 섬이 여기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서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이제 4대 지역 및 4대 교회 상태가 되겠습니다. 4대 지역은 황금도시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금이 많이 강줄기를 통해서 거기서 많이 사금이 나왔습니다. 최초로 이제 금화, 은화, 주화를 찍어서 그 주변국에 수출을 한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직이 양을 인근에서 기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양털을 가지고 모직을 짜고 그다음에 거기서 염색을 해서 주변국에 팔기도 해서 이 나라가 대단히 이 4대 지역이 대단히 이제 부강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크다 아테미어라고 있듯이 이 지역에도 똑같은 이제 비슷한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시벨의 신전이 여기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적들이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많이 또 그 점령을 당한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저서에서 지금은 비록 폐허가 되었지만 성체가 250m의 아주 깎아지른 듯한 그런 절벽 위에 성체가 세워져 있었고 그 안쪽에 이제 분지가 형성이 되고 뒤쪽에 또 큰 이제 산이 있어서 이 4대 지역을 그 외세에서 이제 침략을 하려면 대단히 힘든 그런 아주 그 천연 요새였다는 겁니다. 리디아 왕국이 이곳에 이제 건설이 되어졌는데
헤라클레스 왕조 때 세운 이 수도가 이 4대 지역입니다. 리디아 왕국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헤라클레스는 좀 귀에 익은 왕조의 인물이기도 하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런 어린이 동화책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 리디아 왕국에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BC 546년 고레스 왕이 15일간 이 성을 포위를 하고 있었지만 도저히 점령을 할 수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헤로도토스의 이제 사기에 보게 되면요. 그런데 이제 잠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한 병사가 졸다가 그가 서고 있던 투구가 이제 성루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잠깐 있다가는 그 성 바깥으로 소위 이제 개구문과 같은 비밀 조그마한 통로를 통해서 나와서 그 투구를 주워다가 가지고 들어갔어요. 이것이 이제 화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예 부대를 그 비밀 통로로 투입을 시켜서 성문을 열고 그래서 성을 함락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 보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인 것을 봅니다. 이 리디아 왕국을 점령한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바벨론 성까지 이제 나중에 내려가서 함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도 보게 되면 이 헤로도토스의 그 사기를 보게 되면 도저히 그 바벨론 성도 난공불락의 도성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이 바벨론 성을 휘감고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야 이 바벨론 성을 함락을 하는 겁니다. 도저히 함락을 할 수 없게 돼요. 그걸 이제 성과 또 성 사이에 들어가도 해자를 두르고 있어요. 큰 성을 넘고 들어간다 그래도 그 다음 안에 또 그 해자, 강줄기처럼 그 안에 물이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안정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바벨론 성은 이 함락이 불가능한 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차 강을 고레스 왕이 건너게 되어지는데 그가 그 악기는 4마리의 백마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물에 빠져서 익사해버려요. 그래 이제 화가 치밀은 고레스가 이 신하들을 시켜서 이 유프라테스 강을 사방팔방으로 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강줄기에 뚫어서 물을 흩어버려라 하고 이제 명을 내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위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성으로 들어가는 이제 수로가 이제 나중에 드러나게 돼요. 수위가 낮아지면서 바빌론 성으로 들어가는 수로 구멍이 나중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리로 역시 정예 부대를 투입을 시켜서 바빌론 성문을 열도록 하고, 그래 이제 성으로 진입해 들어가죠. 이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씀이 이 벨사살 왕이 그 마지막 바벨론 왕조의 그 마지막 왕이었는데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가져온 그 모든 기명들을 가져와라. 이래서 성전에서는 기명을 다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모든 그 사람들에게 술을 따라서 먹도록 하는 겁니다. 그때 벽에 한 큰 손이 나타나게 되고 벽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죠. 그러면서 벨사살 왕이 얼굴이 사색이 되게 되고 도대체 이 무슨 징조고 무슨 글인지 해독하더라 하라. 그래 아무도 못 알아맞출 때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꿈 해몽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초청해다가 이제 해몽을 듣게 되죠. 그리고 벨사살 왕은
들으십시오. 부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시고 부친의 선왕들은 이렇게 다 겸손했는데 왕은 이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알면서도 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먹습니까? 당신은 이제 머지않아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제 빼앗기게 되어질 것이고 당신은 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겁니다 하고 다니엘이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상금을 걸었던 대로 다니엘에게 주고 그를 높여서 이제 이 제국의 황제 밑에 버금가는 총리 대신으로 세웠는데 그 밤에 벨사살이 사살을 당했다 하는 말씀으로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런 배경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 리디아 왕국을 이렇게 해서 점령하면서 자신을 얻은 거예요. 담대함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빌론 제국도 그렇게 해서 우연찮게 어떤 그런 기회들을 얻게 되어졌는데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 100년 전에 그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예언되어지기를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하나님께 이 이사야 말씀에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00년 전에 이미 고레스가 태어날 것이고 제국의 황제가 되어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무릎을 꿇게 되죠. 하늘의 하나님께 그는 감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체포해 왔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주니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의 섬기는 큰 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고직이 미르닷에게 명해서 이 모든 검은 기명 성전의 그 놋 기둥 그걸 다 이제 부셔서 가지고 온 그것들까지 다 이제 주면서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이제 명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런 이제 역사서를 정리해 놓은 것들을 다시 요약해서 보게 되면서 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AD 70년이 가까워 오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25장과 29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 70년 포로 기한이 이제 마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이제 모든 거 부럽지 않은 제국의 황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여유롭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다 돌아가도 이 뭐 종으로서 이제 부역을 시킬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다. 이제 그게 다 돌아가라는 거죠. 자기가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감동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무슨 근거도 없이 감동이 온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빌론에서도 제국에서도 그런 총리 일을 맡았고 이 메데파사 제국에서도 그러고 이렇게 해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제국의 정권이 모든 게 다 바뀌면 거기에 있던 수뇌부들이 전부 이제 목이 다 달아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어서 3대 제국의 황제를 그가 접근해서 섬기는 책사가 되고 총리 되신 가운데서도 가장 우두머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 헤로도토스 이제 석상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긴 대충 인물이 이렇게 생긴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과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4대 지역이 다시 이제 함락이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불사라지게 되고 신전들이 허물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어져서 리디아 왕국의 그 역사적인 후에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4대 교회, 4대라는 뜻이 남은 자, 도망 나온 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은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7 영과 7 별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라고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영, 하나님이 성령이지요. 우리가 사방을 그리면 동서남북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런 지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7 영이라고 할 때는 완전한 숫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소부지하신 아주 편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지하신 성령의 속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완전하신 성령의 사역 앞에서 그분이 편지하셔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그리고 해 아래 성령의 눈길을 피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보시는 눈앞에서 피할 만한 곳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모르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다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은 그래요. 성도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는 형제요, 자매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자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다운 성도가 얼마나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이 4대 지역에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7 영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함이 없는 상태. 성령이 따로 계세요. 그들과 영적인 이런 교통을 하고 교류를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그 세미하게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해 저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잊질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저들이 따로 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저들이 대단한 열심이고 숫자적으로는 대단한 숫자가 모여들고는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하고는 아무 무관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 주님이 저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4대 지역은 물질적인 대단한 안정적인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부유했어요. 그들의 삶이 대단히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사치스러웠어요.
부요와 사치가 있는 곳에는 음란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고 전혀 믿음과는 반대적으로 행하는 이와 같은 이제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당에 출석은 했지만 저들은 주님께 등록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교회 그냥 교적부에 출석부에 등록이 되어져 있고 사람의 조직에 저들이 등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 호적부에 그들의 명부가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직의 명부에 그들이 올라가 있는 거죠.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네 행위를 다 알고 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늘 입에 붙이고 달고 다녔습니다만 하나님의 성령님하고는 별개로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들이 나타난 표면적 행위는 대단했어요. 한 예를 든다면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에 그가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결혼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빈민가에 나환자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그의 전 생애를 헌신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가 죽음을 앞두고는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진짜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면적 행위와 이면적 행위가 다를 수 있다. 그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 교황청에서는 그에게 어떤 일품, 이품 이렇게 하듯이 그에게 그 품위를 정해줬어요.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성자의 반열에다 올려줬다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에 보면 이 산자와 죽은 자가 서로 교통하며 라고 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자와 대화 나누는 거, 죽은 자와 교통하고 교류하는 거. 이것이 다 캐톨릭에서 나온 잔재죠.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우리의 열심하는 어떤 표면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나타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헌신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그런 행위에 있어서 그 이면에 깔려있는 그의 이해관계를 주님은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죠. 왜? 우리는 표면적인 행동만 보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여겨주는 거죠. 참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여겨줍니다만 그러나 그 이면에 깔려있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모든 섬김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내 앞에 와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네 행위를 다 알고 있다. 주님이 제게 그렇게 하시면 제가 아마 무릎을 꿇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가 무슨 동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냥 주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무 상관없이 내가 그냥 주님이 좋고 주님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분만 바라보고 내가 지금 섬기고 있다면 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면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 믿음을, 자기의 어떤 은사적인 것을, 자신의 어떤 실력을, 자기의 어떤 능력을 그렇다면 분명히 내가 한 그 모든 일들에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어떤 국회에서 오해가 발생하더라 한다면 대반에 우리들 안에는 후회가 나타날 거예요. 원망이 나타날 거예요. 내 본색이 그때서 드러날 거예요. 주님 그러셨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어제 뉴스를 좀 봤더니 그냥 미투 운동 때문에 정치계가 아주 떠들썩하더만요. 문화, 예술, 체육 할 것 없이 주변 체면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드러난 건 사실 빙산일각이겠죠. 얼마나 우리의 사회가, 정치계가 타락이 되어 있고 썩어 있는가. 그 한 일면, 작은 빙산일각의 일면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그죠? 예. 그래서 주님이 안 보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시키거나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그러죠. 나는 하나님 앞에 사고 있는가? 여기에서 네가 믿음이 있는가? 뭐 이런 말씀이 없어요. 믿음이란 사실 상대적인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믿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왜? 매 집회마다 이 수요일 집회는 꼬박꼬박 나오니까 금요일에도 빠지지 않으니까 나는 성도로서의 기본 도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어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고 투명하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간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이 사도교회
배경은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1750년대에 유럽에 놀라운 이런 그 부흥이 시작되어지던 그 시기까지 종교 개혁 시대다. 1517년 그 이전은 내서부터 1000년 동안을 우리는 종교 암흑 시대다. 교회사에서는 종교 이 1000년 암흑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1517년 10월 31일 그가 심무하고 있던 비텐베르크 성당에 90개의 반박 성문을 내걸고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무리들을 일컬어서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반항자들이다. 이 개신교에 대해서 그렇게 캐토릭에서 붙여준 거예요. 반항자들이다. 개신교. 성서적인 교회는 개혁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그 주류는 그대로 흐르고 있었던 거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개혁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가 회복이 된다. 성경으로 들어가자. 마틴 루터가 이 고행의 계단에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계단으로 내려왔어요. 왜? 그걸 통해서 자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고 그 피가 굳어가지고 닦지가 않고 그런 고행을 통해서 제가 참여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이거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진리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성서적이라는 거죠. 그가 외친 그것만. 그 외에는 캐토릭의 잔재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고 또다시 시간이 흐르면서 비슷한 유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직자 평신도 제도가 딱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율법으로 올가매었던 것입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네가 죽은 자다 그러셨어요. 이들을 향한 주님의 권고는 너는 일깨어, 너는 경성해라,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나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너무나 구원과는 이제 희미해져 있는 저들을 어떻게 보면 생명이 있는 것 같고 꾹꾹 찔러보면 꿈틀거리니까 생명이 있는 것 같고 내버려두면 그냥 죽었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간이 되지 않는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와서 저걸 기독교인으로 올리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는 자체가 그런 거예요. 다
귀신 섬기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라고는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성호를 꺾고 마리아가 총사령관으로 위임을 시켜놓고 여기다가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들의 입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죄인들이 그런가 하면 소수가 이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거,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간이 희미해 있는 저들을 다시 회개시키고 복음의 생명의 복음으로 일깨워서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해줘라 하는 것이죠.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복음을 듣고 어떤 기본적 교리를 들었나요?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사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8절 이하에 단번에 이룬 영원한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저들이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마태복음, 디도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침례에 순종하여 교회 형제로 자매로 영입이 되고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 이 구원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을 때 죄인은 죽었고 침례를 통해서 수장을 지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신 고린도후서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앞에 분명히 감정하고 침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형제로 자매로 분명히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고 영입이 되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울의 비밀, 놀라운 비밀이 감추어져 있죠. 이 교리 앞에 우리가 순종해 갈 때 교회가 분열이 되고 분당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그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니까. 그래서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은 한 몸이란 한 지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내가부터 받은 것이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매들의 위치,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어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 뼈대를 이루는 신앙의 근간이죠. 그리고 무엇을 들었느냐 이거죠. 어떻게 들었냐 이거죠. 이것은 이 진리를 전수하고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이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자들이 증거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복음과 기본 교리의 비침을 받고 세속 종교, 인본주의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답습하고 있는 그런 그들이 숫자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다수가 믿는데 소수인 너희는 이단성이 있다. 이것이 육체를 따라난 자, 갈라디아서 3장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함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렇게 구박한 것 같이 오늘날 이런 육체를 따르는 자, 인본주의를 쫓고 세속 종교를 쫓은 집단들이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말씀했습니다.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가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 말이니 말씀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천사와 나팔 소리가 성도들에게는 들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불러 모시고 소집하는 소리를 성도들이 듣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네가 여기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너기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그저 방관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어디? 사대 교회에 주신 경고의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에게는 도둑 같아? 언제 주님이 왔다 가셨는지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을 랩취해서 가지고 가실 그분, 깜짝같이 그런 휴거의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성경을 들고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모른다. 나는 여전히 남아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되었는데 나는 그런 사건이 밤새 일어났는지 나는 전혀 모르고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죠. 사대교회, 소위 사대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대다수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들의 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교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예요. 도둑 같으면 그들이 주님의 재림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들은 육체를 따른 어둠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했어요. 엄청난 숫자가 교회 안으로 모였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참으로 거듭난 자가 몇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거의 대다수들이 죽어 있는 자들이라. 참 눈물겨운 상황이죠. 극소수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사대교회의 자만과 방심의 결과, 그들은 한때 부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대로 그들이 해준 자들이에요. 근데 점차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인간의 조직, 인간적 행정,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지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의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어요. 미리 예배 시간에 누가 기도할 것, 무슨 찬송할 것 미리 다 정해져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없어졌어요. 누가 기도하시오? 그 다음에 누가 기도하시오? 점차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감사, 예측이 가능한 찬송, 선곡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숫자가 많다.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다.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도 부유하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추진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 이게 성령께 주시는 담대함이 아니에요. 그들이 비축해 놓은 재정을 보는, 의지하고 있는 재정을 믿는 믿음이지,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프로그램과 그들의 조직을 의지하는 것이지 성령님의 인도하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의 몸 되신 이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죠. 이것을 장로들은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얻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드럼을 놓고 다양한 악기들을 통해서 어떤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담대함을 얻고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흐르는 음률의 감동이 되어 눈시울을 적셔지는, 유럽을 다녀온 분들이 계시는데 그 가보면 웅장한 건물이 들어가면 압도합니다. 대다수 파이프 오르간들이 엄청나게 크게 있어요. 어떤 데는 가보면 그 파이프 오르간이 그냥 짱짱짱 올려 나오는데 뭔가 그냥 쿵쿵 이렇게 가슴을 막 진동하는 듯한 그런 소리들로 막 웅장하게 들려요. 우리를 그냥 압도한다고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악기를 통해서, 오늘 복음 성가들이 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모해 가고 있죠. 그 장르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숫자가 많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사도교회는 자만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해결해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방심의 결과, 사실 태만이죠.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이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점점 영성이 바닥이 났어요. 두아디라 교회 때부터 그렇게 되어졌어요. 지금 이 교회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개혁은 했지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일곱 명이 살피고 계세요. 주님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대교회 하시는 직언은 네가 살았다 하나 하는 이름을 가져서는 넌 죽은 자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이 무엇이고 다음 세대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전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이런 데 방심했어요. 조심 없이 함부로 했어요. 그리고 많이 수정해버렸어요. 이것이 사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어떠신지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내 앞에 지금 서셔서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너 행위를 다 알고 있어 라고 하실 때 우리는 무슨 변명을 하게 될지 묵상해 보셔야 될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